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철로 역정을 함께 읽고 또 내용을 나누며 주님께서 주신 신앙의 비밀들을 공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며 또한 우리의 신앙이 겸손해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철로 역정의 영적 전투라는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철로 역정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해석자의 집과 아름다운 집에 왔다가 이제 이렇게 이동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런 비밀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누고 또 깨닫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전신갑주로 무장한 이후에 다시 그 여정을 떠나는 이런 시간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는 여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러한 스토리들을 보게 될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겸손의 골짜기에서 크리스천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았다. 얼마 가지 않아서 더러운 괴물 하나가 크리스천을 만나려고 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괴물의 이름은 아볼로온이었다. 크리스천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는 뒤돌아서 갈 것인지 그대로 서 있어야 하는지 생각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등 뒤에 보호덮개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만약 돌아가서 도망친다면 아볼로온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쉽게 마귀의 화살을 맞을 것이라고 깨달았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용감하게 맞서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건져야 하며 저항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아볼로온을 만났다. 그 괴물은 보기에도 섬뜩했다. 괴물은 생선과 같은 비늘로 덮여 있었으며 용처럼 날개가 있었고 발은 곰의 발처럼 생겼다. 괴물의 배에서는 불과 연기가 나왔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다. 괴물이 경멸하는 태도로 크리스천에게 다가가서 질문하기 시작했다. 너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나는 모든 죄악의 장소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성으로 가는 중이다. 내가 보니 너는 내 부하 중 하나구나. 그 고장은 모두 내 것이며 나는 그곳의 왕이며 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왕을 배반하고 도망치느냐? 나는 네가 더욱 나를 섬기기를 소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방에 쳐서 너를 거꾸로 뜨리겠다. 네가 통치하는 곳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를 섬기는 것이 힘들었고 네가 주는 삭스로는 살아갈 수 없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자 다른 신중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 자신을 개선하려는 방법을 찾았다. 자신의 부하를 쉽게 잃어버리는 왕은 없다. 나는 결코 너를 놓치지 않겠다. 네가 일과 삭스에 대해 불평하니 불평하지 말고 되돌아가거라.
우리 고장의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너를 후대해 주겠다고 여기며 약속하마. 언제나 이런 악한 세력들은 마음에도 없는 약속을 해서 사람을 미혹하죠. 이런 부분들이 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크리스천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네가 아닌 다른 분, 즉 왕 중의 왕이신 그분께 나 자신을 드렸다. 그런데 어떻게 너에게 다시 돌아가겠느냐? 너는 나쁜 곳에서 더 나쁜 곳으로 옮겨왔다는 속단처럼 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한 자들이 잠시 하나님께 봉사하다가 미끄러져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흔한 일이다. 너도 그렇게 될 게고 그때 모든 것이 잘 되겠지. 나는 이미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께 충성하기로 서약했다. 그러니 내가 배반한다면 반역자로 간주되어 처형받지 않겠느냐. 너는 나를 배반한다. 그러나 지금 네가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기꺼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어렸을 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의 깃발 아래에 서 있다. 분명 그분은 내가 너에게 맹종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이 멸망의 왕 아볼로나, 너에게 진리를 말하마. 나는 그분을 섬기는 일과 그분이 주시는 삭, 그분의 종들,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나라를 너보다 훨씬 좋아한다. 그러니 나를 설득하는 것을 멈추고 떠나라.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앞으로도 그분을 따를 것이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네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 다시 생각해봐라. 너도 알다시피 대부분 그의 종들은 마지막에 병에 걸렸는데 나를 배반하고 내 길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자가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느냐. 그 밖에도 너는 그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보다 낫다고 여겼는데 그는 그에게서 내 손안으로 들어온 그의 신하들을 구원하려고 나서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모든 세상이 아는 바와 같이 권력이나 사기를 동원해서 나를 충실히 섬겼던 자들을 그에게서 수도 없이 구원해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려는 것이다. 그분께서 당장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참는 것은 그들의 사랑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지 그 여부를 아시려는 것이다. 너는 그들이 마지막에 병에 걸렸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현세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고 그들의 왕이 자신의 영광과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때 그들이 받을 영광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아볼론의 모습을 이 소설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이미 그를 섬기는 것에 불충실했건을 어떻게 그에게서 삭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마귀 아볼로나 내가 어떤 점에서 그분에게 불충실했단 말이냐? 우선 네가 길을 떠나 절망의 수렁에서 거의 질식하게 되었을 때 결심이 약해졌고 너의 왕이 너의 짐을 벗겨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너는 잘못된 방법을 시도했으며 너는 죄된 잠에 빠져서 귀중한 증거를 잃어버렸으며 사자들을 보고 거의 되돌아갈 뻔했으며 네가 여행하는 중에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너는 모든 언행 안에는 헛된 영광을 갈망하는 것이 있었다. 사단은 어떻게든 이렇게 참소하는 자인데 그 내용들이 없는 말이 아니죠. 딱 그럴듯한 말로 맞는 말로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대답을 합니다. 네가 한 말 모두가 사실이다. 그렇지만 네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내가 섬기고 공경하는 주님은 자비로우시며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고장에서 살 때 획득하고 소유했던 약점 때문에 나는 신음하고 슬퍼했는데 내 왕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러자 아볼로는 벌컥 화를 내면서 말한다. 나는 네가 섬기는 왕과 원수다. 나는 그의 인격,
그의 법, 그의 백성을 미워하고 있다. 나는 너를 방해하려고 일부러 나왔다. 지금까지 늘 이렇게 조심스럽고 늘 이렇게 떠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었던 크리스천이 오늘은 참 담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볼론, 행동 조심해. 나는 거룩한 길인 왕의 대로에 있어.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야. 그러자 아볼론은 길 전체를 막고 다리를 벌린 채 서 있었다. 이런 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내 지옥의 소굴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는 더 못 나간다. 여기서 너의 영혼을 내동댕이 칠 것이다. 이 말과 함께 마귀는 크리스천의 가슴을 향해 불붙은 창을 던졌다.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화전을 쏘아댄다, 이것을 표현을 한 거겠죠. 그러나 크리스천은 손에 든 방패를 갖고 창의 위험을 막아내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칼을 뽑아들었다. 왜냐하면 이제 분발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볼로는 크리스천을 향해 여러 개의 창을, 우박을 퍼붓듯이 한꺼번에 던졌다. 크리스천은 창을 피하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머리와 손과 발에 부상을 입었다. 이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상처를 안 입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조금 뒤로 물러서자 아볼론이 전속력으로 달려들었다. 크리스천은 다시 용기를 내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사나이답게 저항했다. 이 치열한 전투는 반나절 동안 지속되었다. 크리스천은 거의 기진한 상태에 이르렀다. 부상을 당해 점점 더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때 아볼론이 자신에게 기회가 온 것을 알아차리고는 크리스천에게 바짝 다가가 끌어당겨 맞붙어 싸우면서 크리스천을 땅에다 쓰러뜨렸다. 크리스천의 손에서 검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자 아볼론은 내가 너를 이겼다라고 말하며 크리스천을 죽을 정도로 내리눌렀다. 크리스천은 실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사람이 마지막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아볼론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할 때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빠르게 손을 뻗어 칼을 잡고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라고 외치며 마귀를 찔렀다. 마귀는 치명상을 입은 듯 뒤로 물러섰다. 이것을 본 크리스천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외치며 다시 찔렀다. 그러자 아볼로는 용의 날개를 펴고 멀리 달아났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당분간 마귀를 볼 수 없었다. 어느 누구도 나처럼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아니고는 전투 내내 아볼론이 울부짖는 소리와 으르렁거리는 소리, 용처럼 말하는 것, 크리스천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한숨과 신음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양날이 선 검으로 아볼론에게 부상을 입힌 것을 알기 전까지 그는 한 번도 유쾌한 표정을 나타내지 않았다. 마귀를 물리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웃었으며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이것은 내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가장 무서운 광경이었다. 전투가 끝나자 크리스천은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볼론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찬송했다. 악마의 두목인 거대한 바알세불이 나를 파멸시키고자 갑옷을 입고 분노를 품은 아볼론을 보내서 나를 맹렬하게 공격했네. 그것은 지옥과도 같았네. 그러나 축복받은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고 검의 위력으로 아볼론을 재빨리 쫓아버렸도다. 따라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찬양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항상 감사하고 축복하게 하소서. 그때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 잎을 들고 크리스천에게 왔다. 크리스천이 그것을 받아서 상처 위에 붙이자 즉시 상처가 나았다. 크리스천은 그곳에 앉아서 아침에 처녀들이 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 기운을 다시 차린 크리스천은 검을 빼서 손에 든 채 여행을 계속했다. 다른 원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골짜기를 거의 통과할 때까지 아볼로는 물론 다른 적들을 만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죠. 철로역정이 다양하게 번역 스타일이 다양하고 좀 각색되기도 하고 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오늘 여기서 저희들이 교재로 읽는 철로역정의 내용하고 또 다른 이렇게 시중에서 사서 읽으시는 내용이 큰 틀은 같은데 조금씩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번역이나 이제 번역자들의 각색을 통해서 이렇게 좀 된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철로 역정에 대한 내용이 그 유튜브에 영화를 이렇게 파는데 그 영화에 보면 철로 역정이 3D로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꽤 재밌어요. 그 이제 VOS 박지헌이라는 가수가 이제 그 크리스천의 그 더빙을 맡아서 했었는데 그거를 보고 나서 봐도 좋겠다. 예를 들어 나중에 저희 그 다음 세대들이 이거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육을 하는 시간들이 생긴다면 저는 가장 먼저 그 애니메이션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갖고 나서 이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해하는데 실질적이고 재미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 교재를 읽으시고 또 별도로 책을 사신 분들은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마귀에 대한 유일한 대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귀에 대한 유일한 대처 방법은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크리스천이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쳤다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등 뒤에 그 등을 보호해주는 그 보호덮개가 없었기 때문이죠. 마귀의 창을 맞고 그대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면으로 날아오는 창들을 방패와 갑옷으로 막는데도 부상을 당할 정도인데 그 덮개가 없으면 뭐 그냥 죽는 거겠죠. 따라서 이렇게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맞서서 싸우는 것만이 유일한 대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이 두려워서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교재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마귀의 괴계와 공격에 저항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맞서 싸우면 마귀가 결국은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 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마귀의 모습에서 우리는 마귀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마귀는 여러 가지 뭐 거짓된 말과 사기와 뭐 협박과 등등으로 성도들을 위협해가지고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뭐 이것이 현실로 오면 이제 나의 어떤 죄 문제를 참소하는 일로 아니면은 이제 뭐 내 생업과 관련된 일로 여러 가지로 뭐 위협하거나 이렇게 해서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시대나 사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위협하기도 하겠죠. 두렵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두렵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가 떨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기서 이렇게 이탈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든 스스로 하게끔 방황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마귀가 크리스천에게 너는 내 백성 내 부하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마귀의 소유권 주장에 대해서 크리스천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정직하게 그대로 맞섰죠. 아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내 생각엔 이렇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그대로 맞섰습니다. 만약에 크리스천이 변명했거나 거짓말을 했다면 마귀는 자기가 의도한 그대로 크리스천이 넘어온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기회로 더욱 고소할 것이죠. 이로 인해서 크리스천은 지금 잠깐의 어떤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다른 거를 대체했다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었죠. 근데 크리스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맞섰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막 양심이 더 무거워지거나 이런 페널티를 먹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대로 인정하되 그러한 죄의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났음을 담대히 말하는 것,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가 고소하는, 참소하는 내용에 저항했죠. 그러면서 마귀는 이런저런 약속을 합니다. 뭐 돌아가라, 뭐 너가 돌아가면은 거기다 얘기해서 내가 너를 더 후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마귀의 약속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그러한 것을 약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 이상 그 종된 상태에서 마귀는 절대 풀어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종의 그 죄의 종된 상태로 끌고 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따라가면 사기당하는 거죠. 그가 약속하는 거는 거짓말이다. 사단이, 세상이, 죄성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러한 눈, 이런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5번이에요.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신자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더 이상 그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게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자꾸 떠오르게 상기시키는 거죠. 계속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며 의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정체성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은 이상 이제는 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우상을 섬기거나 자신을 섬기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크리스천에게 너 이러이러한 잘못했었잖아, 이런 죄가 있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라고 오늘 교재가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죠.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습니까?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시죠.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기도하러 가시고 뭐 이렇게 피하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기 위해서 막 이곳저곳 여러 곳을 찾아다닙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만났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인자를 만나는 것이 왜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 거죠. 자,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여기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제자인 척하는 무리가 맞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진중한 진짜 진리 가운데 있는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왜냐? 뭔가 이렇게 얻을 것이 있고자 하여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 곁에서 기웃거리고 그랬는데 막상 자기들이 얻어야 될 것은 주시지 않고 말씀 주시니까 그 말씀의 어떤 갈급함, 이런 영혼의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결국 떠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에 따라서 막 흥분하고 막 이렇게 막 거기에 꽂혀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따라다니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곁길로 잠깐 빠졌을 수 있어도
크리스천처럼 계속해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데 무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을 믿다가 시험을 받아서 미끄러지거나 불신앙에 빠지는 자가 있다라고 오늘 스토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심륜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 잘못된 것, 또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뒷걸음질 치고 딴 길로 가다가 미끄러져서 거기 허우적대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상태를 경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좀 시험이 들거나 낙심되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시 신앙의 길로 돌아오려면 사람의 위로, 뭐 여러 가지 해결책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단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기도죠. 이것을 붙잡아야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침륜에 빠진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자,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신앙의 생동감을 찾아야 합니다. 그걸 갱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갱신이라는 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8번 볼게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 우리의 주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크리스천이 그분의 깃발 아래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분의 다스림,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에 굴복되어 있는 상태고 그 지배를 받겠다라는 믿음과 그 고백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교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9번입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이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일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며 나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른 고백이고 건강한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구원하시지 않는 때를 만나기도 한다라고 오늘 교재는 써있죠. 정말 그렇죠. 이때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얼마든지 건지실 수 있는데 그거를 참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혹은 그냥 힘드니까 이거를 빨리 모면하려고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를 시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시험을 잘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귀가 굉장히 재미난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진리를 찾아 떠난 내 손아귀에서 떠난 사람들 중에는 막 병들어서 이렇게 뭐 죽은 사람도 있다, 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재밌죠. 꼭 진리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꼭 거기를 알고 빠져나가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저주하죠. 뭐 여기서 나가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는 둥, 또 뭐 복음 못 깨달으니까는 뭐 그렇게 되는 거 봐라,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도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성도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더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진정성이 거기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항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질문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나에게 정말 그 참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자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이렇게 막 대들고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체 어떤 뜻과 어떤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드러날 때까지 인내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와 사건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보면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새삼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12번째에서는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 나와요. 마귀의 참소는 어떤 것입니까? 마귀의 참소는 이런 겁니다. 마귀는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걸어오면서 지금까지 범했던 죄들, 실수들 이런 것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참소해서 우리를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이랬잖아. 너 과거 이런 식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그 죄책감이 그 얘기예요. 그런 거를 자꾸 심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천은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행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 연약함을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함으로 마귀의 계략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니까 나중에는 이 마귀가 화를 내고 공격하고 막 이러는 것까지 우리는 오늘 내용을 통해 봤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성도의 과거의 죄와 약점을 들추어내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때 성도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의 죄를 고소할 때 성도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대항하여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뭐 방종을 위한 어떤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꼭 이렇게 적당하게 핑계거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내 유익을 위해 갖다 사용하고 이러죠. 그런 거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참소하는데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응수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담대히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에 대해 고소한다고 해도 결코 정죄되지 않음을 담대히 말해야 됩니다. 마귀는 참소를 통해서 우리를 위축시키고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주의 은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안 주실 거야, 이런 걸로 의심하게 만들죠. 크리스천이 계속 마귀에게 대적함으로 결국은 마귀는 화를 내고 공격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원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가 더 이상 유혹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의 정체를 크리스천에게 드러낸 이런 장면처럼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구원의 길에서 방해하고 은혜를 손상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거짓된 것을 이제 계속 들키고 그것이 드러나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속이지 못하게 되니까는 우리를 공격하고 막 이런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을 통해서 이런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말씀이 주는 지혜,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부분도 이 뒤에서 설명이 됩니다. 마귀의 공격은 어떤 것입니까?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낙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우리가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 유혹, 이런 계략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교제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응수하고 같이 싸우다가 이것을 놓칩니다. 그리고 놓친 그 틈을 타서 마귀가 크리스천을 내리누르니까 크리스천은 이제 끝이구나 하고 실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성령의 검을 놓쳤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성령의 검을 놓쳤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것에 미숙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교리를 알아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검을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크리스천은 마귀의 이런 괴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에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자기의 그런 모습에 실망을 하고 이런 상황에 실망하기 시작했죠. 약속의 말씀으로 의심의 화살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살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도 잘 안 될 때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전신갑주와 함께 중요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런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기도란 뭡니까? 울부짖으며 있는 힘을 다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기도 놔두고 맨날 호흡, 숨 쉬는 뭐 그런 기도, 그 일목요연하게 써놓은 그런 기도문 읽고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앉아서 하는 그런 뭐 깊은 기도라고 하면, 근데 정말 그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기도란 울부짖으며 있는 힘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기도, 간절함이 묻어나는 기도를 의미한다. 오늘 교재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죠.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를 다 가지고 있고 충분한 실탄이 있고 뭔가 이렇게 다 보급을 받았어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능숙해지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전투에서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 주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드리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구원의 확신이
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승리를 확신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결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때로는 악함이 이기는 것 같고 승리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국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영적 싸움 이런 것에서 보면 악한 세력, 악한 뭔가 이런 악의 세력들 이렇게 뭐 잠식하고 전복시키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구속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또 이런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승리한 것을 볼 수 있듯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크리스천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어떤 영적인 이러한 상태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싸움이 결코 내 혈과 육의 이런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크리스천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치열하게 전투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검을 놓치는 이런 경험도 크리스천은 했지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배우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하는 거 중요한데 결국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달려나가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내가 겸손한 인생,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투의 승리 역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이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영적 전투가 끝난 후에 크리스천이 어떻게 위로받았습니까? 전투로 인해서 크리스천은 부상을 입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 잎을 들고 크리스천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처 위에 붙이자 즉시 상처가 나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생명의 이 치유하심,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즉시 이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회복의 시간을 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기도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기도 속에서 나를 갱신시키고, 기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무기들을 잘 또 가꿀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내용들을 가지고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속으로 기도의 그 부르짖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확인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위에서 영적 싸움의 승리를 경험하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